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희준 시인의 하늘 냄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냄새는 냄새인데 하늘 냄새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인을 잘 몰랐는데 책에서 이 시를 오래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딱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시여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아주 간단하죠. 저는 왠지 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시에서 시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한참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단어가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 냄새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마다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시인은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눈빛을 보니까 너무 초롱초롱 아름다운 겁니다. 그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좀 아름다운 겁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마치 몸이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을 시인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인은 이 시를 기록합니다. 나는 하늘처럼 맑은 한 사람을 보았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면 참 기쁠 때가 있죠. 저 사람 만나면 너무나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뭔가 행복이 막 밀려옵니다. 아마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늘 냄새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이게 예수님 냄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늘 냄새 대신에 예수님 냄새라는 시를 제가 자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를 약간 변형을 한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시를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구미 제자교회 성도님이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구미 제자교회 성도님에게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는다. 별로 느낌이 없는 사람이네. 이 좋은 가을에 감성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좀 멋진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또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나에게 흘러가는 냄새가 좀 맡기 힘든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운 예수님의 냄새, 저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냄새가 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인생, 또 예수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한 문장으로 답을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어느새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우리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냄새가 아주 향긋하고 아름다운 냄새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름다운 인생, 그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인생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조각조각 나누어진 퍼즐을 어느 순간 맞춰가는 건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와서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형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때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마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릴 때 좀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복인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너무 불평을 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너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너희 이 불행한 인생 하면서 막 한탄을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앞으로 당당히 살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자신의 환경, 자신의 신세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레위가 그랬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리 레위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관입니다. 아마 이 레위의 인생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세관 앞 자리였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아마 1995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청년부 수련회를 경남 지리산에 갔습니다. 그때는 텐트를 치고 보통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도 배낭을 메고 청년들 한 12명이 지리산 골짜기에 가서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배들을 따라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청년들이 밤새 그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떨결에 밤새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그때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나는 생각지도 못했고 나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만나주신 겁니다. 기도하다가. 지금 이 레위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레위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아주 유심히 볼 장면이 이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보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유심히 보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유심히 한번 볼게요. 예?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김새가 어떤지, 지금 표정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주님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그냥 슬쩍 이래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제 부부싸움을 하고 왔나 이래 보는 거. 이래 보는 겁니다. 표정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지금 세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기 민족의 재물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뜻한 말로 반겨주는 사람 없는 세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외면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였는데 아마 세리가 우두커니 세관 앞에 홀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럴 때 있죠? 아니, 가만히 이래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딱 들은 거죠. 그때 세리 레위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참을 보고 계셨고 레위는 그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는 눈총은 비웃음의 눈길이었고 조롱하는 눈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은 한없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눈빛을 레위가 본 겁니다. 그 순간 레위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겁니다. 그토록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기의 인생이 이제 회복되는 순간을 레위가 경험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눈빛, 그 사랑의 이 손길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여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세리 레위가 세관 앞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서 일생 잊지 않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됨을 꼭 붙드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가 됩니다. 청년 시절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제가 목이 좀 그래서 참 부르기가 그런데 He's changing me입니다. 여러분 잘 압니까?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 모릅니까? 그 후렴은 이래요. 매일매일 조금씩 잘 몰라요? 주일학교 안 다녔는 뭐야? 이래 됩니다. 매일매일 변하지요. 그러면서 Jesus changing me 그 후렴인데 마지막에 Jesus 주님이 나를 매일매일 변화시키고 있다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매일매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오늘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레위를 보면 주님이 레위를 향해서 27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자,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누구에게 두라는 겁니까? 나에게 두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레위는 레위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이었던 이 세리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세리가 되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면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레위는 지금까지 자신의 방향을 돈이 되는 곳으로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돈이 되면 친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돈과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나에게 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리가 되면서 돈을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며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나에게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세리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천대하는, 창기 취급받는 세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 가장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자리가 무거운 겁니다. 세리 레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고 자신의 인생을 세리에 두고 돈에 두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아님을 마음은 깨닫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나에게 두라. 그러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인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삶의 어떤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리고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세리 레위의 모습에서 그 원인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들을 버리지 못할 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갈 때 두 손에 짐이 많으면 여러분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머리에 짐을 지고 두 손에
뭐 거득 들고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과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치고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터진답니까? 뭐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버리고, 세리 레위가 뭘 버렸겠어요?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 목사님이 직업을 버리라 했다. 직장 안 나가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레위 입장에서는 세리 직업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과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실들, 습관들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컵에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버릴 때 그 버린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리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전의 습관들을 버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자로 변화됩니다. 사명자로 변화됩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29절에 보면 뭘까요? 레위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바뀝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큰 잔치를 베푼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감사한 겁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서 잔치를 베푼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큰 잔치를.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예수님만 왔습니까? 아니죠. 자기하고 함께 일하던 세리들, 친구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어디에 가서든 당당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리 레위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런 겁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전도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죄송한데 제 이야기를 죄송한데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제가 청년 때 제가 직장 생활을 교회 앞에 있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한 5개월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한 10명 그 정도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야 나도 우리 직장 동료들 저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탁 지혜를 주는데 결혼할 때 이 좋은 기회가 되겠다 생각이 된 겁니다. 결혼하면은 친구들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보통 예식장에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비도 새고 스레트 건물에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런 게 안 보이고 어떻게 하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결혼식 우리 순서지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제 아내 또 같이 간증문을 적었어요. 순서지에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직장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여러분이 볼 때 간증이라는 게 저는 그때 지금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참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그래서 다 보냈어요. 동료들이 한 300명 정도가 왔어요. 그 직장 들어갈 데도 없었어요. 거기 한 50명 들어가는데 다 막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한 1시간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니까. 야, 그때 제가 느낀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레위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처럼 직장에 세리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다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좋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